알린 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어느새부턴가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 제가 한 2달 전에 요 앞에서 복음 전했던 그 홀던법 손님, 그분이 사장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도박꾼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그 기억이 나요. 제가 한 번도 그분에게 당신 도박꾼이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본인의 삶과 정체성이 지금 어느 주소, 자신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도 주님 만나고 이 인생 청산하고 주님 따르는 삶 살고 싶은데 자기도 그런 자격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그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그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을 조금 더 체휼하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크게 또 놀랍게 오묘하게 쓰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생각이 저로 하여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저도 좀 때로는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 안에서 좀 그런 삶에 대한 영적인 퀘스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고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묵상하고 하게 되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내가 내 삶을 심플하게 복음과 십자가 앞에서 단순하게 명료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 거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를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고 게을렀던 것, 하나님 앞에 핑계했던 것, 또 좀 나의 삶을 심플하게 다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깨닫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복음 앞에 단순하고 명료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목사가 잔소리해서가 아니고 교회가 헌신이나 봉사를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여러분 당장 이번 달에도 여름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 혼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수많은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혼자 그렇게 만들고 창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이 빚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잘 섬겨보고 헌신하고 나의 삶을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려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목사의 헌신, 사모의 헌신, 이러한 성도들의 헌신, 이러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모든 천하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반경 100km 밖으로 나간 적이 없으세요. 꼴랑 해봐야 그 갈릴리 가버나움, 그 나사렛 지방,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마리아 지방, 아니면 예루살렘, 거기에 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얼마 전에 선교 컨퍼런스를 다녀오신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이미 미정도 종주 국가가 없답니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 와도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선교학적으로는 이미 미전도 종교 국가가 없는데, 기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유보하시는 이유가 뭐냐? 기타 여전히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완악하고 견고해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몇 남지 않는 종족,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긴 했는데 아직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종족이죠. 그게 지금 북인도를 중심으로 한 7천여 종족이 아직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계속 미뤄지고 있을 뿐, 여러분, 이미 선교학적으로도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도 우리는 할 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북한에 복음이 안 들어간 것 같지만 이미 북한도 미전도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다 갱신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면 썩어질 것, 다 남지 않는 것, 그런 돈, 명예, 권력, 탐욕, 욕심, 음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허비하고 그런 것들에 혈안이 되거나 걱정, 염려, 불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삶을 복음 앞에서 심플하고 명료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골로새라는 도시는 제가 목요 찬양 집회 때마다 사도행전을 쭉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1, 2, 3, 4차 전도여행에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도시예요. 그런데 세상에 가보지도 않은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냐? 3차 전도여행에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바이블 컬리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작심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두란노 서원의 신학생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오죠.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의 골로새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들은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개척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해요? 이와 같이 너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으니까 만나봤겠어요? 교제를 해봤겠어요? 뭐 지금처럼 통화 가능해요? 아니면 그 당시에 종이가 없던 시대인데 무슨 편지를 나눴겠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라고 얘기해요. 2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만난 적이 없는데 너희는 내 형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이게 너무 이게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들어가지고 이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헬라어의 이 형제란 단어는 가족이란 단어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너희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옥중서신이라고 골로새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어떤 표현이 나와요?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고 평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저는 감옥을 많이 가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도관이기 때문에 감옥을 사역하니라고 가보고 저희 아버지 보려고 가보고, 감옥 한번 들어가려면 그 당시 어떻게 감옥이 됐는지 그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 보면 더 지금보다도 기가 막히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감옥 한번 들어가려면 철문을 몇 개를 통과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감옥의 상황을 보니까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은혜를 얘기하고 평강을 얘기해요. 무슨 은혜예요 그게? 거기가 무슨 평강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세 한탄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냐고, 주님 지금 살아계시기는 하시냐고, 하나님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보고 계시냐고,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기도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는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인문학에 대한 발달, 철학에 대한 발달이 거의 임계점에 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계발서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고 어떤 문제가 당면을 하고 내 인생에 들이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고 이 고민과 이 갈등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소위 정보 홍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쉬운 영적인 태도와 자세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태도를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예요. 기도를 결단하기가 어렵고, 결단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과 저의 시대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TV가 있었겠어요?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여러 가지 자기 해벌서라든지 세상 학문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식서가 있었겠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은 너무나도 심플하고 명료했어요.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눈만 감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밖에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예수님밖에 쳐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지도 못한 도시지만 거기서 교회가 세워질 때는 여러분, 에바브라가 무슨 신학교 나왔습니까? 에바브라가 무슨 성경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능통한 탁월한 학자입니까? 그런데 에바브라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 그거 들은 거, 그거 그냥 전한 거예요. 사람의 어떤 언변이나 지식의 탁월함으로 전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에바브라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 골로새에 있는 시민들에게 들리게 되고 그 가운데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복음의 구원과 중생과 영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뭔가 말을 잘하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전도할 때 사람의 말로 설득을 해야 사람이 교회에 나오거나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늘 그렇거든요. 전도할 때도 제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으로 전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뭔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저의 안의 죄성을 바라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의 말이 아닌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이 사람에게 목사가 이야기하는 어떤 스토리나 어떠한 내러티브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 내가 감옥에 있지만 엉뚱한 짓 하지 않고 내가 감옥에 있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나는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 무엇을 했다고 얘기해요? 감사했다라고 얘기해요. 감사.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누구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지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4절에 보세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누구를 향한 소망이에요? 5절에 보세요. 하늘을 향한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월의 첫 시간인데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마음 가운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은혜, 그런데 누구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하늘을 향한 소망,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여러분의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고난과 그 광야와 그 아픔과 그 고충을 돌파하고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세게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성도는커녕 내 자식 새끼도 하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음을 고백하는데 주님, 성도를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이 내 힘이 아닌 주께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의 가족과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도록 주님 나를 온전히 사용해 주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교회가
차마 육신의 부모가 가르쳐주지 못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음식을 만들 때도, 공과 공부를 진행할 때도, 뭔가 액티비티를 할 때에도, 놀이를 할 때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복음에 대한 이미지, 성경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통해 그 아이들의 인생과 삶이 바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을 품어야 돼요?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시시각각 변하는 또는 내 안에 판단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절대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시고 하늘 소망을 품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골로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온리틴즈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고 전교인 수련회와 또 후반기 우리 온리교회 모든 목회 일정과 사역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할 때에 이것이 저 개척교회 목사님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하늘을 향한 소망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소망, 상하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가정이 뒤집어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다른 것을 취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들어 쓰시는 동일한 하나님임을 믿게 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온전히 공급되게 될 지어다. 공급될 지어다. 부어지게 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에 힘입어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이 한 달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